룻기 1장 1절에서 14절인데요. 1절에서 5절까지만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함께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이번 주는 그 짧은 성경인 룻기를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될 건데요. 이번 달부터는 이 오늘 은혜 영상을 제가 올리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매일 이 룻기서를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묵상을 돕기 위해서 오늘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룻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 여인일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원수이자 적이었던 모압의 여인입니다. 그런 룻의 이야기가 신약 성경도 아니고 구약 성경에 포함됐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특히 모압인들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참 이례적인 일이죠. 이 보수적인 유대인들조차도 룻기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룻기의 배경은요, 사사 시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사사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또 한 몇 달 전에 우리가 사사기도 우리가 큐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사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정말 암흑 같은 시기였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긴 했지만 그러나 가나안 사람들을 남겨둠으로 인해서 그들의 영향을 받고 가나안화가 되어버린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 봤고 사사 시대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타락이 가속화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숭배가 극에 달했고요. 그리고 우상숭배가 많아질수록 비례해서 온갖 범죄가 가득했던 시대가 바로 이 사사 시대입니다. 심지어 이 사사기 마지막에는요, 이스라엘이 자국의 12지파 중 한 지파인 막내 지파죠. 베냐민 지파를 스스로 공격을 해서 거의 멸절시키는 이런 참사가 일어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정작 싸워야 될 적들과는 싸우지 않고 자기 민족끼리 그렇게 싸워서 엄청난 불행을 낳게 되는 이런 모습이 바로 사사기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사사기는요, 사사 시대가 그 지경이 된 이유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만 보시면 이게 마지막 절인데요, 사사기.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사사기가 끝나고 바로 이어서 룻기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사시대가 이렇게 암흑천지 같았던 시대였는데요. 그런데 그런 시대에 바로 이어지는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위대한 왕을 예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성경이 바로 룻기입니다. 사사시대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 정말 엄청난 참극들이 일어나기까지 했는데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위대한 왕을 예비해 주셨음을 전해주는 보석 같은 이야기. 이게 바로 룻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진 성경에 이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배치된 거, 이건 너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런데요, 또 한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히브리 성경은 우리 성경하고는 구약 성경 순서가 좀 달라요. 이 룻기가 어디에 배치되어 있냐 하면 잠언 다음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잠언 31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아시나요? 현숙한 여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현숙한 이야기로 잠언이 끝나고 바로 룻기가 이어지도록 함으로써 이 31장에 나오는 이 현숙한 여인이 바로 룻과 같은 사람이다.
라는 의미로 그렇게 연결지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참 놀라운 일이에요. 유대인들이 다름 아닌 모압 여인인 룻을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현숙한 여인이라고 여기고 성경을 그렇게 배치했다는 것도 참 놀라운 일이죠. 이와 같이 유대인들조차도 현숙한 여인이라고 인정한 이 모압 여자인 룻은요, 후에 다윗의 증조모가 되죠. 네. 그리고 먼 훗날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의 조상이 됩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족보가 쭉 나와서 참 우리를 신약성경 첫 장부터 당혹스럽게 하는데요. 근데 거기에 이 족보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어요. 그 중에서도 유대인들에게는 이례적으로 이 마태복음 1장에는 여자들이 족보에 포함이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 룻이 포함이 됨으로써 바로 룻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룻기 역시도 누가 주인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 자체는 맨 마지막에 룻을 통해서 결국은 다윗 왕,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다윗 왕이 탄생한 것으로 끝나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룻을 통해서 인류의 모든 구원자,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이와 같은 계보로 이어지도록 하신 거죠. 룻기를 우리가 이해하시려면요, 룻기에 나오는 좀 우리로서는 정말 생소한 제도적인 관습들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관습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룻기를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렵고, 또 성경도 이해하지 못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예요. 계대 결혼.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 얘기인데요. 우리는 5절까지 읽었지만 그 다음 1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 계대 결혼이 등장을 합니다. 계대 결혼이 뭐냐 하면, 한 가문의 맏아들이 자식을 낳지 못한 채, 다시 말해서 대를 이을 사람을 생산하지 못한 채 죽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동생이 형수님과 결혼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맏아들의 이 대를 대신해서 잇도록 하는 거죠. 이게 계대 결혼입니다. 그런데 둘째, 이 동생도 죽게 되면 그러면 그 다음 동생이,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렇게 맏아들의 자식을 생산함으로써 그 대를 잇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데요. 참 오늘날 우리로서는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죠. 어떻게 이런 참 해괴망측한 제도가 있을까 싶은데요. 이 계대 결혼은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부터 나와요. 창세기부터. 그리고 신명기 2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계대 결혼을 아예 율법으로 지정해 주실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만큼 첫 열매와 첫 소산, 맏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성경에서 첫 열매와 맏아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장치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6월절의 기원인 이집트의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이 장자 재앙, 이게 이 계대 결혼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그리고 계대 결혼이 나온 그 배경을 이해를 하면 이 장자의 재앙이 얼마나 엄청난 재앙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장자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대가 완전히 끊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은 모든 민족이 완전히 말살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서 죽으신, 이것을 상징하는 유월절이 시작이 된 거죠. 이 계대 결혼은요, 예수님 시대까지 이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사복음서에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 4장에는 기업을 무르는 제도가 나와요. 기업을 무르는 제도. 이게 뭐냐 하면 히브리어로는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고엘은 직역하면 친족이라는 뜻이에요. 친족. 근데 기업이, 우리는 생각하면 산업체, 대기업, 소기업, 중소기업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기업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성경에서 기업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다음에 그 가나안 땅을 분배하게 하셨죠. 지파별로 분배하고 가문별로 가정별로 다 분배를 받도록 하셨단 말이죠. 그렇게 분배받은 땅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업, 영원한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에서 기업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영원한 유산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땅을 의미합니다. 가나안 분배받은 땅. 그런데 이 기업을 무르는 제도가 뭐냐 하면 어떤 이유에서든 살다 보면 이게 이제 그 빚을 지게 되거나 또 뭐 파산하거나 이렇게 되면 기업으로 얻은 땅을 잃어버리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에도 그걸 다시 되찾게 하는 법이 바로 기업을 무르는 제도인데요. 그게 뭐냐 하면 그 땅을 잃어버린, 기업을 잃어버린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족들이 순차적으로 기업 물을 자가 됩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끼리 부터 해서 능력이 되는 친족이 그 값을 대신 지불해주고 그 기업을 다시 되찾게 해주는 것. 이게 바로 기업을 무르는 제도이죠. 이와 같이 룻기에 등장하는 계대결혼과 기업 무르는 제도는요. 몰락할 가정이나 가문을 누군가의 희생으로 인해서 다시금 회복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인 겁니다. 그래서 이 룻기에서 이 두 가지 이 제도는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역시 계대결혼과 기업 무르는 제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구원을 알려주기 위한 장치로서 이 작동을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요, 룻기는 나옴이라고 하는 한 여인의 가정이 몰락하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룻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달 첫 주에 이렇게 룻기로 시작하게 한 거, 이게 아마도 이 큐티집을 발행한 사람의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자, 1절, 2절을 보시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럧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더니. 이렇게 시작되죠. 사사 시대인데 이때 이스라엘의 흉년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4절에서 6절을 보면요, 이 흉년이 굉장히 오래 갔던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최소 10년 이상 흉년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엄청난 흉년이 있으면 정말 살 길이 막막하죠. 먹는 걸 찾기가 너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못 견딘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는요, 두 아들을 데리고 고향 땅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갔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 위급한 상황인지를 알 수 있죠. 이방 땅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얼마 못 가서 남편인 엘리멜렉이 죽고 맙니다. 과부가 된 나오미는요, 두 아들을 모압 여자와 결혼하게 해요. 이 둘째 며느리가 바로 룻입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며느리만 남겨두고 두 아들들이 또 다 죽고 맙니다. 결국 세 과부만 남게 된 겁니다.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모압으로 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압으로 갈 때도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감수했겠어요.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그리고 또 보면 굉장히 하나님께 기도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어렵게 많은 것들을 나름대로 다 포기하면서까지 모압 땅으로 갔던 건데, 근데 거기서 더 큰 인생의 흉년을 당하게 된 거죠. 당시는요, 오늘날과는 달리 여성들의 인권이 거의 없었을 때입니다. 여성들은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은 전적으로 남편 또는 아들들에게 기대어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게 된 거예요. 여자 셋만 과부로 남게 된 거죠. 여성들은요, 생존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율법책에 보면 고아와 객과 더불어서 과부는 항상 구제를 해야 될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 세상, 그런 시대에 나오미는 정말 가장 불행한 여인이죠.
여러분 이때는 자녀를 못 낳는 게 여성으로서는 가장 불행한 일로 여겨졌거든요. 자녀를 못 낳는 것. 그런데 사실은 그보다 더 불행한 게 뭐겠어요. 아들을 못 낳는 여인이 너무너무 불행한데 그런데 그보다 더 불행한 사람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들이 죽었을 때.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나 연거푸 죽었단 말이죠. 남편 죽었을 때만 해도 아들들이 잘 크면 그래도 그 아들들을 통해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두 아들마저도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남편과 자식을 잃은 슬픔, 그걸 뛰어넘어서 인생의 완벽한 절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오미에게는 깊은 죄책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치셨다고 그렇게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고백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내용도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하나님이 자신을 벌하셨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뭐 이런 불행을 겪게 되면 우리는 뭐 대부분 다 그렇게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 쉽죠. 더구나 나오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흉년이 깊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서 모압 땅으로 갔고요. 그리고 또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도록 아들들을 그렇게 했단 말이죠. 아마도 거기에 대한 죄책감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시는 거구나. 우리 가문을 이렇게 벌하셨구나. 이런 생각에 깊은 죄책감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나오미의 그 당시의 심정이었어요. 여러분 어땠을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던 중에 나오미는 드디어 고향에 흉년이 끝났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6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이렇게 돼 있죠. 두 며느리와 베들레헴으로 이제 드디어 10년 만에 성경에 보면 10년 아마 그 이상이 지났던 것 같아요.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돌아가다가 보니까 아무래도 두 며느리는 같이 데리고 가는 게 여러 가지로 어려울 것 같아요. 더구나 두 며느리는 아직 젊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해주고 너희는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새 남편을 맞아서 이제 새 삶을 살아라. 나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면 이방 여자들인 너희들을 어떻게 할지 알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서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축복을 해줍니다. 그런데 두 며느리가 다 울면서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때 나오미가 계대 결혼을 언급합니다. 나에게는 너희에게 더 이상 줄 아들들이 없다. 너희가 잃은 남편 그 뒤를 이을 누군가 아들들이 있다면 너희에게 주겠지만 이제는 없다. 그리고 내가 지금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다 쳐도 그렇더라도 그 아들이 성장할 때까지 너희가 어떻게 기다릴 수 있느냐. 그러니까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요. 나오미는 이 두 며느리에게 계속해서 내 딸들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딸들아. 그러면서 이 두 며느리와 나오미의 이 슬픔에 가득한 울음의 이 대화들을 하는 거예요. 돌아가라. 안 가겠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이런 분위기를 보면 나오미가 비록 모압으로 피신 가긴 했지만 그러나 거기서도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훌륭한 성품을 가지고 며느리들을 대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며느리들이 이렇게 과부가 된 상황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 시어머니를 따라가려고 하겠습니까? 그것도 이스라엘 땅에 가면 모압 여인이 어떻게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와 같은 모습들을 보면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도 정말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구나. 그리고 말씀대로 살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려는 나오미 가지 않겠다는 두 며느리가 함께 소리를 높여 막 울었어요. 그런 다음에 결국 맏며느리인 오르바는요. 나오미의 얘기대로 나오미에게 입을 맞추고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룻은 끝까지 나오미를
붙쫓았다. 오늘 이렇게 본문에서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붙쫓았다. 나오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때 만약에 오르바가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같이 베들레헴으로 갔다면 어쩌면 룻기의 이름이 바뀌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르박이 뭐 이렇게 좀 어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오르박이 이렇게 바뀌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인데요. 내일 본문에서는 나오미가 계속해서 룻을 설득해요. 돌아가라는 거죠. 근데 그때 룻이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죠. 그래서 결국 룻은요, 나오미와 함께 이스라엘의 베들레헴 고향으로 가게 됩니다. 고향으로 들어갈 때 나오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10여 년 전에 베들레헴을 떠날 때만 해도 남편이 있었고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흉년 때문에 피신 가긴 했지만 그러나 모압까지 가서 정착하고 살 정도의 재산도 있었어요. 그런데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에는 남편도 없었고 두 아들도 없고 모압 여자 며느리만 데리고 온 상태입니다. 가진 기업도 재산도 다 잃어버린 상태예요. 이 고향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고 굉장히 반갑게 맞이해 주기는 했지만 나오미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고향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더 이상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세요. 나를 마라라고 부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라는 말의 뜻은, 이름의 뜻은 나의 기쁨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마라라고 하는 뜻은 괴로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걸 통해서 나오미 이때 심정이 어땠는지를 고향 사람들에게 전해준 겁니다. 여기까지가 1장의 내용이고요. 그런데 여러분 룻기는 1장만 읽으면 몰락하는 절망적인 사연일 뿐이에요. 몰락하는 한 가정의 절망적인 사연. 가망 없어 보이는 사연. 이대로 완전히 무너져버린 것 같은 사연. 남자가 아무도 남아있지 않고 과부 둘만 있다라고 하는 것은 평생 사실은 거지같이 그렇게 누군가에게서 구걸을 하면서 살다가 쓸쓸하게 죽는 이럴 수밖에 없는 삶인 겁니다. 그런데요, 룻기는 1장으로 끝나지 않죠. 여러분, 룻기의 1장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장만 보고 하나님을 믿고 잘 섬겨도 아무 소용없구나. 인생의 결국은 고통과 절망뿐이구나. 이렇게 빨리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2장에는요,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당시에는 과부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마치 구걸하듯이 그렇게 해서 살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룻이 나오미에게 제가 뭔가 먹을 거를 얻을 수 있을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라고 하고는 이 들판으로 나갑니다. 밭으로 찾아가요. 밭이 뭐냐면 밀과 보리 밭이에요. 그때가 추수할 시기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추수할 시기, 말하자면 77절인 거예요. 여러분 77절 기억나십니까? 6월절 다음에 무교절로 이어지죠. 7일간의 무교절 그 기간 동안에 있는 안식일 다음 날이 바로 초실절이죠. 초실절부터 시작되는 7주간의 기간, 이게 이제 77절입니다. 7일 7주. 이때가 이스라엘 전역, 가나안 땅 이스라엘 전역에서 밀과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예요. 그런데 이 밀과 보리를 추수한다라고 하는 이 77절 이 절기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이때 룻이 밭으로, 밀밭, 보리밭으로 가서 이삭 줍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룻기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우연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룻이 우연히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에 가서 이삭 줍기를 한 겁니다. 룻은 전혀 알지 못했지만요, 보아스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오미의 죽은 남편인 엘리멜렉의 친족인 거예요. 더구나 이 보아스가 굉장히 참 이 당시로서는 보기 드문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배경이 어떤 때라고요? 사사시대거든요. 여러분, 사사시대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던 때입니다. 그리고 난폭하고 포악하고 이기적이고 막 그랬던 때예요.
남의 것도 막 빼앗고 해서는 안 되는 남을 해치는 일들을 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는데 이 보아스의 모습을 이 룻기에서 보면요. 아, 정말 보아스는 철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밭이 있는 사람은 추수할 때 밭 모퉁이에 있는 것은 추수하지 마라. 그거는 그냥 내버려 둬라.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언제든지 밭 모퉁이에 있는 그 밀과 보리를 가지고 가서 먹을 수 있도록 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님께서 덧붙여서 말씀하신 건 뭐냐 하면 너희가 추수를 하다가 땅에 떨어뜨린 이삭이 있으면 그거 줍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보아스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쉽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히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우리들 동전 한 입까지도 싹싹 다 긁어 모아야 그래야 되는 게 이게 자본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반 모퉁이를 거두지 않고 떨어지는 이삭을 줍지 않는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한 5% 10% 정도는 포기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걸 실천하는 사람, 특히나 사사시대에는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덕분에 룻이 그 밭에서 충분한 곡식을 거둘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 일을 계기로 룻과 보아스가 서로를 알게 돼요. 그리고 후에 보아스가 나오미의 기업을 물을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기업을 물은다는 것이 이게 참 굉장히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집이 아니라 어쨌든 친족이더라도 남의 집에 이 재산을 다시 돌려줘야 되는 일이잖아요. 내가 대신 값을 치르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더구나 보아스가 이때 기업을 물을 사람일 뿐만 아니라 계대 결혼까지도 기업을 물을 자와 함께 더불어서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방 여자인 이 룻과도 결혼을 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유대인으로서 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섬기는 따르는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많은 것을 감수해야 되는 일이었죠. 그런데 보아스는요, 룻기에 보면 기업을 물으는 과정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억지로 인위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나하나 모든 절차들을 다 밟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보아스가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룻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아요. 그 3대 후손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 왕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룻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자, 룻기는 언뜻 보기에는요, 뭐 룻과 보아스의 달달한 로맨스로 보이기 쉬워요. 그런데 그 당시의 상황과 이 보아스의 나이가 어느 정도였을까를 유추해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달달한 로맨스의 이야기와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룻기는 남녀의 달달한 로맨스가 아니고요, 몰락한 한 가정의 구원이자 그와 더불어서 이 몰락한 가정을 통한 이스라엘의 구원, 이게 바로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절망적인 나오미의 가정을 다름 아닌 이방 여인인 룻을 통해서 그리고 그런 여인을 받아준 이 보아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사시대에 정말 드문 이 보아스를 통해서 그 가정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이야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이것을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보아스 자체가, 여러분 그 룻기 꼭 큐티하세요. 이번 주 한 주면 다 큐티할 수 있는 짧은 내용인데, 보아스 자체가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은 1장 14절까지이거든요. 우리는 5절까지 읽었지만, 근데 제가 오늘 이 룻기 전체의 결말까지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어떤 분은 이게 스포일러를 하면 안 되는데 목사님이 스포일러를 벌써 해버렸다. 여러분, 이 룻기는요 수천 년 전부터 기록되어 있던 성경입니다. 네, 스포일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동안 뭐 하셨어요? 안 읽어보시고. 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요. 저는 이 룻기 1장부터 결말을 알고 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결말을 알고 보는 것. 만약에 결말을 모른 채 오늘 본문만 보면요. 이 삶은 고구마를 삼킨 것 같은 어떤 이런 상황이에요. 얼마나 불행하고 가슴 아프고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런 불쌍하고 불쌍한 이 나오미와 룻의 이 가정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나오미의 인생은 그게 끝이 아니었다는 거죠. 놀라운 역전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셨고 그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보아스를 통해서 이루심으로써 하나님이 구원을 이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룻이 보아스와 결혼한 후에 아들을 낳은 것을 본 이 나오미가 뭐냐 하면요. 사장까지 끝난 자신의 인생을 다 산 나오미가 자신의 삶의 여정을 돌아보는 관점으로 읽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장의 인생까지 다 산 나오미가 1장을 한번 본다고, 나오미가 직접 1장을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일까요? 그 내용을 보면서 슬프고 아프고 절망적일까요?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자기 인생에서 절망적이었던 때를 돌아볼수록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큰 감동이 들지 않겠습니까? 감사의 마음이 새록새록 챙기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죠? 자신의 인생이 그게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를 알기 때문이죠. 룻기는 절망에 빠진 삶을 살 때 우리가 그와 같은 절망에서 허우적거리는 우리의 그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성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로 절망적인 상황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다면 현재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상황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게 달라질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끝이 아니니까. 얼마 전에 동계 스포츠 세계 선수권 대회 쇼트트랙 경기가 있었는데 그때 세계 선수권 대회인데 올림픽 끝난 이후에 본 건데도 되게 막 이렇게 흥미로운 경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기들을 제가 유튜브를 통해 보면서 4년 전 평창 동계 올림픽 때 쇼트트랙 여자 계주 준결승 경기를 다시 보게 됐어요.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무슨 경기였는지 기억이 잘 안 날지 모르겠지만 이게 굉장히 유명한 경기였습니다. 우리나라는 강력한 우승 후보였어요. 그런데 이 준결승 경기에서 경기 초반에 이유빈 선수가 빙판에 걸려서 넘어지고 말았던 거예요. 엉덩방아를 찍고 넘어졌어요. 여러분 이러면 다른 나라 선수들은요 전력 질주를 하거든요. 따라오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거리가 굉장히 많이 벌어졌단 말이죠. 강력한 우승 후보인 우리나라가 이거 뭐 준결승에서 탈락을 할 수밖에 없어 보이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기를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기 하면서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와, 이거 졌구나. 끝장났다. 이런 불행한 일이 있을 수가 하면서 제가 막 슬퍼하고 막 충격을 받고 막 그랬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왜요? 저는 이미 결말을 알잖아요. 여러분 그 경기가 어떻게 끝났는지 기억나십니까? 올림픽 신기록으로 1등으로 들어갔어요. 놀랍게도. 그리고 결승에서도 우승을 해서 금메달을 땄죠. 여러분 이 결과를 제가 다 아는 상황에서 그때 그 장면을 다시 볼 때 와 큰일 났다 이거. 절망이구나. 이제 끝장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리가 없는 거죠. 지금 다시 본 그때의 위기 상황은 오히려 저에게 더 큰 짜릿함, 감동, 감격을 주는 겁니다.
와, 이런 상황이었는데도 올림픽 신기록을 세우고 결국은 우승을 하는구나. 감탄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요, 저는 이런 관점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더불어서 이런 관점으로 볼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현재의 고난을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겁니다. 물론 우리는 아직 우리의 인생 결말이 어떻게 될지를 보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하고 절망적이고 불행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런 절망감, 불행감이 찾아들 때 거기에 굴복해서는 안 돼요. 그때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나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거를 붙드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인생의 결말이 어떨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영원한 구원이고 승리입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살아계심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드러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록 그 일이 아직 현실이 되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내 눈에 보이는 것은 그저 내가 지금 현실로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 앞뒤가 하나도 안 보이는 꽉 막혀 있는 상황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통해서 내 인생은 이게 끝이 아니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나는 아직 룻기 1장을 보고 있을 뿐이야.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죠.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그래서 지금은 볼 수 없는 일,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마치 그 일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여기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또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24, 25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 믿음과 소망은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 믿음과 소망의 특징이 뭐냐 하면 아직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붙잡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과 소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약속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또 바울은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7, 18절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네,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재 상황은 암담하고 절망적일지라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뜨게 되면, 그러면 현재 룻기 1장 같은 내 인생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룻기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 대한 믿음의 눈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룻기를 통해서 보여주셨듯이 하나님은 인생의 가장 깊고 깊은 흉년을 만난 사람들에게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반전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이루실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룻기 1장을 가지고 나오미의 인생, 룻의 인생을 결말지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 그렇게 빠른 결말을 그냥 추측하고 내려버려서는 안 돼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을 살다 보면 풍년을 만날 때도 있지만요, 흉년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흉년을 만날 때가 있다면 또다시 풍년을 만날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흉년만 우리의 인생에 주질 않으셔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새로운 풍년의 때를 예비하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현재의 삶이 흉년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게 끝이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룻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을 이루시고 그 구원이 한 가정의 구원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구원이고 그리고 온 인류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봄으로써 흉년을 끝까지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